겁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겁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이더라고요. 국어사전에서 겁을 찾아보았더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겁이 나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이 빙글빙글 들고 누군가가 다치는 것 보면 어이쿠야 큰일 날 뻔했네, 겁난다 그러시겠죠.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이 가까운 곳에 도둑이 들었다더라, 이 소리만 들어도 겁이 벌컥 나실 것입니다. 혼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저쪽에서 너댓 명 모여가지고 담배 피워가면서 험한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럴 때도 겁이 날 것입니다. 겁나게 무섭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이들 같으면 겁나 무서워, 보통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겁난다라고 하는 말은 한문이고 무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인데 한문과 우리말을 합쳐서 겁나게 무섭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두려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겁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언젠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3대 겁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1대 겁보는 야곱입니다. 야곱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사람 같습니다만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겁보였습니다.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다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는 밧다나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도주 아닌 도주를 하다시피 지내면서 부인 4명을 얻었고 아이들도 12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렸죠. 20년이 지났는데 고향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연로하긴 하셨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게 처자식들을 다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효를 다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아니 들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으로서는 이게 다 노동력, 인력인데 그냥 놔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야반 도주하듯이 오게 됩니다. 먼 길을 달려서 왔는데 앞에 야복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요단강은 성경에 워낙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큰 강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단강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유등천보다 강폭이 좁은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물론 홍수가 날 때는 그 강물이 넘치기도 합니다만 유등천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의 지류가 야복강이니 야복강은 그냥 또랑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야곱이 그 또랑 수준의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20년 전에 형의 성깔이 어땠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형이 받아가질 축복을 내가 다 가로챘으니 2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을 읽어보면 야곱은 굉장히 많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의 가축들 2떼로 나누죠. 형이 와서 한 떼를 공격하면 요 한 떼는 내빼면서 요거라도 내가 챙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냅니다. 그 당시 재산은 당연히 가축들이었겠죠. 상상 그 이상의 가축을 선물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야복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처자식들과 가축들을 다 보내고 야복강 이곳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있는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튼 겁보 겁쟁이 야곱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겁보를 하나 구약 성경에서 꼽아보라면 기드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서 대장군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사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사사로 부름 받을 때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주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미디안이 얼마나 머리를 쓰냐 하면 이스라엘이 곡식동산 다 지어놓고 거두어 드릴 때쯤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축들 잘 길러놓으면 그거 다 뺏어갑니다. 그게 7년의 기간 동안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보다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도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는데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으니 기드온도 사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맞닥뜨려서 싸워야지, 자 모여라 해서 모여보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적군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 아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보더라도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도 많다,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놓아라, 이런 지시를 받은 이후에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후에 기드온은 전쟁을 포기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싸움과 관련돼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적군이 13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300명 데리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면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되죠. 싸우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뒤에 있는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라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지금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9절과 10절 사이에 행간을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 내가 보장한다, 싸움에서 이긴다, 확신을 주는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얘기하는데 저 많은 군사를 이 300명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기란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못 갑니다요. 하나님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300명과 13만 5천 명, 이게 상대가 됩니까? 전쟁 포기 선언 직전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대 겁보 야곱, 2대 겁보 기드온. 지금 이제 3대 겁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3대 겁보는 누구인지 여러분들 벌써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이후에 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스승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는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았고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들고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통솔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고 여기까지 오도록 이끈 민족의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모세의 저 지도력을 뛰어넘는 건 관두고 이어받을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여있는 백성들의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자기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40살 이하입니다. 그런 인생 경험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으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나는 못한다.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1장 앞부분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가 3번 주어졌습니다. 6절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습니다. 한 절 더 넘어가서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극히라고 하는 단어를 더 집어넣어서 더 강력하게 강해야 함을, 담대해야 함을, 그래야 요단강도 건너가고 가나안 땅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직구를 지금 날리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놀라지 말라니까 하면서 지금 점증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만 주셨는데 이게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으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으니까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얼마나 겁을 집어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3대 겁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것이고, 사사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겁보들이 평생 동안 겁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나 기드온이나 여호수아나 겁이 많다는, 처음에는 겁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했다는 공통점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오늘날도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인물 야곱이 그런 전철을 밟은 것이죠.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겁이 많아서 전쟁터로 내려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용기 100배에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용기 100배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는 대장군이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천하의 겁쟁이들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들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풀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가입니다. 내가. 사실 우리가 10절과 11절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도 본문으로 읽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내용이 좀 길어서 뒤에 2절만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가 강하고 담대하라인 것 같습니다만 이 단어는 3번 등장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단어가 9절 동안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내가라고 하는 단어의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시면서 2절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주체가 누구다? 나다. 너희를 이끌고 안내하는 주체가 누구다? 나 여호와 나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 주체도 나요. 너를 형통하게 이끌어주는 주체도 누구다? 나 여호와다. 결국은 여호수아 네가 할 게 아니라 나 여호와 내가 한다니까. 내가 한다.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싸움의 주체가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면 싸움의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끌었고 광야를 견뎌냈던 모세가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등장을 하는 다윗도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신앙의 선진들은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다 보니 겁쟁이에서 용맹한 사람들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옛날 벼랑 끝에 서 있던 산의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깜깜하기만 했던 산의 여호수아를 친히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겁을 집어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건축에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한단 말인가.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죠.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네가 아니라 내가 짓는다니까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네가 걱정하고 네가 지어가려고 한단 말이냐. 내가 머무는 공간이니, 내가 임재할 공간이니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면 이후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의 건축의 인생은 그 음성을 듣기 이전과 그 음성을 듣기 이후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내가 너 대신 싸워준다니까 하는 음성을 듣기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함께 싸워주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함께 이끌어주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내가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내가,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싸워준다니까, 내가 이끌어준다니까, 내가 함께 동행해준다니까 거듭 말씀하시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용기 백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싶게 백성들을 이제 다독입니다. 양식 준비하자. 사흘 안에 요단강 건너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진입해 들어갈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이해입니다. 이해 여호수아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이에 앞이 보이기 시작한 여호수아가, 이에 정신을 바짝 차린 여호수아가 언제 겁쟁이였냐 싶게 백성을 다독이며 격려하는 여호수아를,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용기를 주는 그 여호수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다?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니까 이런 반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팍 죽어 있었던 이걸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어떡하지? 그랬던 여호수아였습니다만 내가 한다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가슴이 두둥하고 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순간 이전의 겁보 여호수아는 사라졌던 것이고 용기 100배 여호수아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오신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너의 사업장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는, 내가 너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는, 내가 너의 고민거리의 정답을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여호수아가 라고 하는 말에 이에 소종영 목사가, 저는 이렇게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해주시겠다는데 앞으로 이에 소종영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뒤, 이것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아무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였다더라. 용기 백배해서. 이에 아무개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였다더라.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에 아무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더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에 아무개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했다더라.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더라. 이에 아무개가 여러분들이 부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중간을 보았더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고민거리들이 사흘 안에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왜 사흘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루 이틀은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 기간을 주신 것 같다. 지금 당장 가자가 아니라 사흘 안에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준비해야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기도로 준비해야지.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사흘 안에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흘 안에 풀려지신 분들은 주중에 오셔서 저한테 꼭 간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성경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보편적인 기적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준비하셔야죠. 하루 이틀 기도하시고 사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읽어보았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석 달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석 달 안에 너희가 저 유등천을 넘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새 성전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아멘.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다고 11절 앞부분을 보았더니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요단강 건너가야 될 것이니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식 준비해야죠.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흘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또 다른 것 하나를 더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냥 겉에서 보이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이 심령, 성결한 심령, 그것 가지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의 강대상이나 장의자나 성구들도 잘 준비해서, 또 식당과 주방에도 다양한 기구들이 잘 준비되어서, 각 실별로 책걸상도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은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심령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대신 싸워주겠노라고, 평생 동행하겠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준비할 것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디 비옵기는 성결을 준비하시기를, 그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이기는 싸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